창세기 4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세계적인 기근이 있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처럼 이삭에게도,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저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저들이 죽을 위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요셉으로 애굽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의 꿈에 있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신 후 당금질하시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케 하시는데, 여러분, 이는 애굽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데,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반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 7절을 보면 요셉이요 엄한 소리로 그의 형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엄한 소리를 공동 번역 성경은 거칠게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칠게 혹은 엄하게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무엇일까? 왜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형님들, 제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엄한 소리로 얘기한 것일까?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감옥에까지 가둡니다. 당시 대상들, 카라반이라고도 하죠. 이 대상들 가운데는 이제 간첩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특산물을 사고 파는 이 상인 집단인 관계로 각 지역 정보에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하면서 얻게 된 그 지역 정보를 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자기들이 가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도시를 공격하거나 약탈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이런 자들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꿈은 11곡식단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의 형제들만이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고, 더불어서 요셉은 그동안의 형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세월 동안 형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알듯 당시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하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미 요셉은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은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다 잊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를 곧 밝히고 형들을 반겨 맞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요셉은 의로운 자가 될 겁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대뜸 형들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하겠노라고 말을 하면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까지도 용서한 의인이 되겠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를 빨리 말하면 빨리 말할수록 이제 요셉의 형들은 또 요셉과 비교해서 더욱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용서를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형들은 잘못도 고백하지 못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 중에는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남은 나쁜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착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 죄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그러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요, 무엇보다도 경건해야 할 그 기도를 가지고 세리는 나쁜 사람 만들고 지금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모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나? 목사 믿었다가 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의 댓글은 뭐냐?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서 한국교회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서 비판하니까 그분은 깨어있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깨어있는 목사님이 되는 반면에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나만 착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요셉은 바로 그러했는데, 요셉은 자기 의를 위해서 형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형들이 자기의 과오를 되짚어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한 말로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그렇게 또 몰아붙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온유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엄한 사랑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말 그대로 친절한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사랑, 너그러운 사랑,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형제의 약점을 덮어주며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너그러이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랑이죠. 반면 엄한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한 사랑은 아프더라도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삶이 부서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죄와 동거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자칫 어긋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의 잘못을 교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가 어긋나게 자라게 되겠죠. 이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든 층의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막 너무나 귀여우니까 그냥 아이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깽값 물어주는 것은 참아도 병원비 내는 것은 못 참는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내 아이 편만 드는 겁니다. 그럼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그 친구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싸운 아이에게 그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보는 앞에서 반성문을 찢었더니 그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했는데, 참 별일로 고소하는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해주는 거죠. 그의 양심이 회복되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휘두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을 때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구렬처럼 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랑만으로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험한 사랑으로 가르치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조건 형들을 덮어주기보다는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좀 일깨우고 자기들이 과거의 한 일을 돌아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엄한 말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였고, 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행위를 복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듯 복수는 그 동기가 파괴 아닙니까? 상대방을 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복수의 목적입니다. 자기 분풀이와 더불어서 상대를 파멸로 몰아넣겠다라는 것이 복수이죠. 하지만 엄한 사랑은 다릅니다. 그 동기는 여전히 사랑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도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나만 의롭게 되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타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러했는데, 그러자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마비된 양심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드디어 형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지만 막상 자기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자 과거의 일이 떠오른 겁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때
모른 척했던 일들이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신학자 류폴드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죄를 시인하는 자리라고 주석합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의 마비된 양심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에 관해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나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표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겁니다. 양심이 그들을 찔러서 두렵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 양심마저도 죄로 물들이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양심마저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양심이 더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양심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양심을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선한 양심의 사람, 깨끗한 양심의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청결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나만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은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도 온유한 사랑과 더불어 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더불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죄에 물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고서도 20년 동안 아무 가책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엄한 사랑과 더불어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주님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또한 치우치지 않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